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어제 소풍 다녀와서 다들 좀 피곤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 풍성히 누리는 이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또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12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전도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한 번 더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되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힘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힘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배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셔. 다시 한번 참사랑이신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배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었네. 내가 예수를
함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었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위에 살리.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루려 했던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또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고 항상 내일을 걱정하고 한 달 뒤를 걱정하고 내후년을 걱정하는 그렇게 이번 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기도를 소홀히 하고 내 자신만 생각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내가 눕고 자고 일어나면 주 예수가 저희를 지켜주시기 때문을 고백하고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과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이신 저희 청년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왜? 뭐? 자,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저는 아골 골짜기 위에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나누기 전에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성환이 부부도 왔네요. 반갑습니다. 예. 혹시 선희 옆에는 누구죠? 선희 친구인가요? 이름이 뭐죠? 조아름. 네. 오진성과 이름을 본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매체를 통해서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또 기업인들, 또 연예인들, 소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 인사들이 지금 속된 말로 탈탈 털리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털면 털수록 눈에 안 보였던 지저분한 먼지들이 자꾸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만큼은 청렴 결백할 거라 생각했는데, 저 단체는, 저 기업은, 저 연예인만큼은 믿을만 할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정함과 추악함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먼지가 많이 나오나 적게 나오냐의 차이뿐이지 털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 사회에 만연한 인간에 대한 사람의 인식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이 말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상당히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느 누구 예외도 없이 죄인일 뿐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어떻습니까? 성경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죠. 세상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의로운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가장 선한 사람도, 책에 실릴 법한 훌륭한 위인들도, 그리고 정말 훌륭한 류지훈 목사도 털면 먼지가 나올까요? 예?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에 그 마음과 행실을 털어보면 모두가 다 죄라는 먼지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제정한 법 앞에서도 떳떳한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 높은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물론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적게 지은 사람, 중한 죄를 지은 사람과 경한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뿐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엄청난 대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 대가가 뭡니까? 바로 죽음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인은,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앞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곧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땅 위의 모든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예외는 없습니다. 죄인의 운명에 희망적인 어떤 긍정적인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은 죽음, 저주, 심판, 멸망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좋은 차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엄청난 성과와 성취를 일궈낸다 하더라도,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허무하고 허망할 뿐입니다. 비참할 뿐입니다. 열심히 살 이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이유가 인생에게는 없습니다.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가 운동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곧 죽을 인생이, 멸망할 인생이 뭘 하겠습니까? 뭘 쌓고 뭘 이루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일이죠. 죄인으로 살아가는 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인생은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의 삶은 오직 절망일 뿐입니다. 왜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본문을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출발은 굉장히 좋았죠. 천의 요새였던 견고한 여리고성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아무런 피해도 없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거죠. 이제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만 계속 간다면 가나안 땅 정복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 있게 계속해서 진격해 나갔죠. 자,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쓰라린 첫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아이성은 그들이 점령했던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성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투였죠. 그러나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그 문제가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한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7장 1절. 우리 창진 형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자,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잘 나가던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취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스라엘을 실패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죠. 자, 패배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 원인을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거죠. 어줍잖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고 철저하게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비뽑기로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친 자를 색출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그 자는 불살라 죽여라 말씀하시죠. 본인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불태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 문제입니까? 물론 불순종이 죄인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룰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조금의 불순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의 죄악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티끌같이 작은 불순종의 행위라 하더라도 확실히 완전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순종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범죄한 자를 색출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범죄한 자를 찾아서 죽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한 제비뽑기를 시행하죠. 자, 제비뽑기로 한 지파, 한 족속, 한 가정이 차례차례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죠. 자,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자기의 범죄 사실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죠. 그는 자신이 온전히 바친 물건 가운데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취해서 자신의 장막 밑에 숨겨두었다고 실토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들은 결코 개인이 취해서는 안 될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취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멋대로 그 물건을 빼돌렸고 그것을 몰래 자기의 막사 아래에 숨겨둔 거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범인이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바로 아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죄인 아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그는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숨김없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참작, 형벌을 감면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아간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친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바로 죽음이죠. 죄인인 아간은 그가 지은 죄는 이스라엘 안에서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민석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시작. 아멘. 자,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골 골짜기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죄인인 아간을 어떻게 했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 아간과 그의 아들, 딸들과 그의 소와 나귀와 그의 양, 그의 모든 소유와 장막을 다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죠. 죄에 대한 대가가 철저하게 치러졌습니다. 죄악된 모든 요소들이 확실하게 제거되었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자, 범죄한 아간의 피가, 그와 함께한 가족들의 피가 아골 골짜기를 흥건히 적셨습니다. 또한 그의 모든 소유가 아골 골짜기 위에서 다 불에 타서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제서야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아간이 죽음으로 자기의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고 나서야, 그의 모든 소유들이 불태워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아골 골짜기라 불리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거죠. 어떻게 자격을 얻었습니까? 죄를 철저하게 제거했기 때문이죠. 아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은, 죄인인 아간은 아골 골짜기 위에서 돌에 맞아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저지른 죄값을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물으셨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아간의 처참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그냥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 불살라져야 할 자, 아골 골짜기 돌무더기에 묻혀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해야 할 그 인생이 바로 아간의 인생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아간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 모두는 불순종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도 아간처럼 죽어야 합니다. 우리도 아간처럼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목사인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아골 골짜기에 묻혀서 죽을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 위에서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은 아간의 운명, 그 운명이 곧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맞이해야 할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죽었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비참과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간과 같이 돌에 맞고 불에 타 죽어야 마땅한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비참과 수모와 굴욕을 대신 감당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매다시고 그 몸을 찢으시죠.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대신 피 흘려 주신 거죠. 본문 2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아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그의 죽음은 자기의 죄로 인한 당연한 죽음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의 마땅한 결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골 골짜기를 오르십니다. 고통과 고난이라는 뜻을 가진 그 아골 골짜기를 오르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맞으시고 대신 찢기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에서 흘리신 그 아간의 피를 보고서야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과 고난의 골짜기 위에서 흘린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보시고 죄인인 우리를 향한 맹렬한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죠. 끝이 아니라 내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아골 골짜기 위에 그분이 지신 십자가 때문이죠.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의 가슴에 사무치도록 박아 놓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비참과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우리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미래도 소망도 없는, 전혀 꿈꿀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소망 가득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골 골짜기, 그 고통과 고난의 돌무더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 때문에, 그분이 대신 감당하신 그 고난과 저주와 비참과 고통과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오늘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정말로 감사해야죠. 정말로 기뻐해야죠. 정말로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뭐 하면서 지내면 제일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겁니까?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골 골짜기 위에,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아골 골짜기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대신 다 쏟아내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진노와 저주를 대신 다 감당하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 생명, 행복, 소망, 그 모든 유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떠올리고 되새기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만큼은 정신없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만큼은 너무 바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었어야 할 저 아골 골짜기 위에 대신 세워진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은혜, 사랑, 소망, 꿈, 희망, 행복, 그 놀라운 유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정말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나를 괴롭히는 일, 나를 끊임없이 정신없고 바쁘게 만드는 일,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때문에 힘들고 버거운 상황이 나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아골골짜기 위에 꽂혀져 있기 때문에 볼품없고 초라한 삶일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골골짜기 위에 꽂혀진 그 십자가에 우리가 누릴 평화, 회복, 치유, 위로가 있는 겁니다. 찬송가 151장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계속 생각하면 우리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기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이번 한 주도 아골골짜기 위,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 위에 세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곳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참된 위로, 참된 힘, 참된 회복을 매 순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찬양합시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 모든 복잡한 생각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삶이 잘 나가고 삶이 술술 잘 풀리면 아 하나님이 저 인생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나아져야 은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가 다 풀려야 은혜가 아닙니다. 내 청년의 때의 삶이 형통해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에 겨워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가 다시 나에게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나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참된 기쁨과 평화와 안식과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악을 골짜기 위에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부터 지금도 끊임없이 흘러져 나오고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여겨지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으니 내 삶은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으니 내 삶은 감사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으니 나의 하루하루는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삶이 잘 풀려서 하나님 내 삶의 여건과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하나님 거기에 따라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골골짜기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만족과 유익과 기쁨과 위로와 평화와 안식과 하나님 새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세상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현실의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자꾸만 괴롭히더라도 답답한 여러가지 상황들과 여건들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되어주신 그분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유익들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자반 청년부 안에 오직 그 은혜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진정한 유익을 누리며 맛보고 체험하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듭니다. 다시 십자가를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주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대신 찢기심으로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새로운 한 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고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은 평생이 고난주간이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죄인이라 비참하게 절망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유익들을 기억하고 붙들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고난주간은 괴로워야 할 날이 아닙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 더 뜨겁게 감사하고 더 뜨겁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신 고난 당하심으로,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유익들을 기억하고 누리고 맛보며 하루하루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삶의 힘과 위로도 허락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격려와 응원을 힘입어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 다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를 위해 살아보고자 발버둥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위에 주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산불 피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저희들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이 귀한 헌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물을, 우리의 모든 삶을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죽었어야 할 악올 골짜기 위에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유익들을 이제는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맛보고 마음껏 체험함으로 하루하루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광고를 하고 총무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월요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주간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우리 그 출석 쿠폰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출석 쿠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면 그 로비에 제가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함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괜찮죠? 괜찮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빈 걸로 이렇게 놔둘 테니까 자기 이름을 딱 적고 뒤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몇 개 이상 뭐 주게 되려면 애들이 막 몇 개 이제 도달하지 않으면 다 포기해 버릴까봐 뭐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 수합해서 재량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금일봉 제 사비로 금일봉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냥 일봉 봉투 안에 현금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드리겠습니다. 용돈으로. 격려차 괜찮죠? 한번 노려봄직 합니까? 배가 불렀죠? 아무튼 고난주간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세 때 함께 참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요. 원래는 이제 오후 예배 없이 부활절 연합 예배로 다 이제 참석하죠. 근데 우리 청년부는 연합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자체로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그때는 청년부 예배 없겠다 하지 마시고 똑같이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되니까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럼 우리 성심이 광고다.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10분 일찍 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오랜만에 온 지체가 있습니다. 조아르! 다들 지나가면서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저쪽에 있어요. 다음 시내가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여기 청년부실에서 있으니까 많이 와서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4일부터 20일까지 5시 반에 있고요. 3층 본당에서 있으니까 많이 와주세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함 옆에 봉투를 준비해 두었으니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한 예지부 왔습니다. 박수! 와서 인사 한번 하실래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그 결혼 소감이라고 해야 되나? 예, 반갑습니다. 잘 다녀왔고, 예,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귀하게 키워주신 귀한 인재를 또 데려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조모임은 그 식교제로 대체하는데 맛있는 거 많이 시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누가 준비를 했냐? 박성한. 저희 축하해가지고 감사하다고 해주셔가지고 저희 오늘 맛있게 먹으면서 교제합시다. 그 다음 1일 1성김 이제 바뀌는데요.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한하영, 전다민, 김민성, 박서현, 조은서, 권우영, 주민경. 없는 친구들은 제가 임의로 주겠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한 개씩 뽑아주세요. 어떤 건지 하나 둘 셋, 짜잔. 이 친구들이 잘 하는지 감시를 잘 해주세요.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광고 끝. 자, 같이 일어나서 마침송 부르겠습니다. 자, 박수 크게. 오늘은 손 위로 박수, 머리 위로 박수. 꾹. 자, 씻은